몇 주째 우리는 사실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전에 나왔던 다른 죄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심각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죄입니다. 각 사람마다 판단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조금 좀 더 강한 유혹들이 있죠. 견디기 쉬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서서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라거나 아니면은 성적으로 좀 더 정결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한두 분 정도 마음에 찔림이 오실 수 있어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 보았을 때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아마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근에도 나는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대한 어떤 크리티컬한 마음을 품어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판이라는 정말 이 무서운 죄를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못난 꼴을 참 많이 보거든요. 저도 참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이렇게 혼자 노숙자분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안 그래도 자리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맞다, 오늘 내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비판하는 말면 안 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판단과 비판에 대한 죄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죄들도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판단과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이 비판과 판단의 끝판왕이 바로 우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진짜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손가락질을 받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반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따지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특히 이제 어르신 세대들, 크리스천들 어르신 세대들은 정말 그런 점이 많았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모두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성 문화에 대해서 되게 혼전순결 지켜야 되고 오락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거 너무 듣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민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가 이런 문화들에, 이런 술 문화, 이런 성 문화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대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 100년 전에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한국 사회는 그 선교사님들이 눈에 봤을 때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분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거의 취해 있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려면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좀 그게 먹힐 텐데 좀 막 방탕하고 혁고인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그냥 조용히 손 씻고 발 씻고 이렇게 자면 좋은데 술 취하면 또 이게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버지들이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밥상 확 엎어버리고 그런 거 있죠. 제가 기타를 엎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문제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막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막 우시면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제발 한 대만 덜 맞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들을 한번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운동이, 사회적 운동이 술 끊게 하는 금주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문제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성경책 뒤에 보면은 찬송가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초기 찬송가 중에 금주가라는 찬양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바보 될까 두렵다. 폐가 망신할 독주는 빚돈에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해서는 돈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모아서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교육 시키면서 동서양 문명 잘 빛내라. 하나님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한 몸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니라.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는 이런 찬양을 지어서 부르게 교회에서 박수치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 먹지 마라 그 술 막 이러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가 술 문화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먼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이 있었다고 해요. 성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은 아주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 넘버 1, 아내 넘버 2, 아내 넘버 3까지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첩도 있다고 합니다. 첩 넘버 1, 2, 3, 4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야, 조선 사회에서 여자로 살기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들어오는 남편 밥상머리 없고 나가서 바람 피우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회에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난장판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한국 교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문화들이 남은 것 같아요. 전통들이 남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려면 술 절대 되면 안 되고 가정적으로 정말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왠지 우리가 그냥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우리는 판단의 잣대로 이것을 삼습니다. 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려면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딱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아예 틀을 만들어서 그런 삶의 모습을 아예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따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의 죄, 오늘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죄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 사회 아니면 글로벌 세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계속 비슷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옛날에는 동성애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교회에 앉아있는 거의 100%가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성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점점 그렇지 못한 사회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이 더 비판을 받고 있느냐면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라고 하는 기준을 판단 삼아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떤 형제가 왔습니다. 제가 사실 근데 좀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떤 형제가 왔다고 합시다. 그 형제가 이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예수님을 점점 이제 좀 그 인터레스팅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반기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형제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형제에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하겠죠. 형제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는 우리 중에는 이 형제의 그런 모습을 놓고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과연 없을까요? 저도 그 이야기를 쓰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만약에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소식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좀 갑자기 뒤에서 오셔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 당의실로 잠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번 당했거든요. 네, 당의실에 앉아서 누구 형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아마 소리를 지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는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로서 판단의 병을 고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꼭 정의 구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뿌듯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가상에 제가 말했던 남자친구가 있는 그 형제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여러분이나 오케스트라 아침부터 봉사하고 교육부에서 봉사하고 통역부에서 봉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까지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하나님 눈에서 볼 땐 똑같습니다. 다 죄 있고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다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은혜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마저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 이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한 사회적인 악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 아마 세리를 보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세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분명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문을 말을 하면서 이 옆에 있는 세리더러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죄를 많이 지은 세리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판단이 왜 나쁜 행동인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첫 번째로 쉽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압축해 보자면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나 잘하세요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너도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괜히 비판하고 판단을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로 너도 똑같이 심판받지 않을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죄를 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은근슬쩍 피고인석에서 빠져나와서 재판장의 자리, 판사의 자리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짓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율법 너무 잘 지켜서 다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들인 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 판단의 죄가 정말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세대로 말을 하자면 진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자칭 모태신앙들, PK들, MK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판단하는 심령을 들고 너도 마찬가지면서 왜 그래? 라고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제가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막 하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너무 안 한다고 참 너무 걱정이고 큰일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핸드폰 너무 많이 보고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집중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때는 목사님이 2시간을 설교를 하셔도 막 딱 똑바로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딱 집중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10분도 집중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은 진짜 설교만 여기서 시작하시면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장로님 주일 아침에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사업차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녹음해놓은 거 집에 가서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자꾸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못 듣겠다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막 요즘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대학생은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막 리더가 되려고 봉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압축해보면 판단을 할 때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책임을 지기는 싫으니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판단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그럼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 예배 너무 잘 제대로 못 드려라고 판단하는 우리 마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럼 너의 예배는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방탕하고 성적으로 해픈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 마음속으로 쯧쯧거리고 고개 절레절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밭에 있는 음욕과 탐심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 술과 오락에 절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우상과 그런 중독증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좋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판단할 자격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판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나 학교나 또 직장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특히 교회는 참 이상한 공동체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자꾸 밟고 박해라고 그러면 더 강해지고 커집니다. 막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막 무슬림들 와가지고 전방해가지고 죽으면은 막 교회 부흥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런데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부서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20년, 23년 정도 섬기면서 이런 증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막 부흥하게 하는 방법은 정말 어렵습니다만 깨부수고
갈아버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목소리를 조금씩 키워나가면 순식간에 이 교회 공동체는 갈려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 소통 너무 안 돼. 우리 프로그램 별로 좋은 게 없어. 뭐 예배가 그냥 미적지근만 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투덜대기 시작하면 점점 그 투덜댐이, 그 비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져서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판단의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 신앙심 정말 좋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정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뭐 정말 믿은 지 얼마,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특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새신자가 어리버리하는 꼴을 잘 못 봅니다. 딱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잘 소통할 수 있고 딱 한마디만 하면은 착착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의 멤버가 되기를 바라죠. 깔끔하고 조용하고 그런 막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 있잖아요. 딱 뭐라 그러죠? 그거를 프리패스 상이라고 하던데, 그 면접 프리패스 상? 뭐 그런 분들이 오기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면으로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처음 왔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 저는 온 지 지금 7개월째인데 오자마자 와, 새로운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놓고서는 갑자기 지금 막 혼자 앉아있는데 장로님 한 분 오시더니 막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뭘 잘못했죠? 근데 단어 하나예요. 그리고 설교를 왜 그렇게 해? 그러시면 들어보면 왜 그러시죠? 그러면은 사자성어를 써야지 이러십니다. 사자성어가 뭐죠? 라이언? 이상한 판단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라이언이 터지시죠? 네, 이상한 그런 우리가 판단을 받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주눅이 듭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우리가 평안한 쉼을 얻으러 교회에 와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비판과 판단에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영혼이 자꾸 어두워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환자는 한 명도 없고 의사만 바글바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하는 병원입니다. 어떤 학교를 갔는데 학생은 하나도 없고 선생님만 쫙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학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판단함과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용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포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안 좋다, 본질적으로 이건 너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에서 누가 왔는데 여기다 교회 세워도돼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맞서 싸우겠죠. 어떤 교회 보니까 이게 그 배너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신천지 절대 사절 무력도 불사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우울한 사람들, 동성애자, 클럽 자주 다니는 사람들, 어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낫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량이 지금 없다면 그런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그 예상을 깨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의 연락처, 카카오톡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인맥과 네트워크가 정말 아주 잘 관리되어 있는, 정말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만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참 다양하고 별 연관성도 없고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나는 얼마나 포용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대충 느낄 수 있는 그 창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만약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리를 사랑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행동입니다.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잊어버리고 용서할게. 그리고 너가 회개하고 하기로 한 행동을 응원하고 칭찬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모두가 한 팀이야. 너는 내 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잘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합니다. 따뜻하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이야기를 들어보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애초에 그 정도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옷 입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센스 있는 자매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센스 있는 형제로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면 차라리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글을 쓴 바울도 쓴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쓴소리를 했던 그 대상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울은 밤새도록 울면서 피 흘리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더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딱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 마치 내가 제물로 드려지고 생명책에서 없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을 얻기만 하면 나는 너무도 기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판단하는 죄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죄보다도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판단하는 죄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불쌍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내미는 그 손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판단과 비판함을 가져가시고 사랑과 중보하는 기도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놓고 한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함께 한 곡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주와 함께한 봄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죄가 참 많고 우리 속에 어두컴컴한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비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고 계실지, 얼마나 어이없어 하실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도 입술로 정말 많은 판단을 했습니다. 나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죄를 꼬집고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입술이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저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의 속 안에 담긴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의 결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오는 월요일부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숙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입을 열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려고 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볼 때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명을 날마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